예, 오늘 이 본문 45절로 46절 말씀해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마리아에게 와서, 여기서 마리아는 누굽니까? 바로 그 전에 내용이죠. 나사로, 그러니까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죠. 근데 그 마리아를 얘기하는 것이죠.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오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이적 사건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믿었으나 그 다음 절에 보시면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뭡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이 있었고, 그 나사로의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다시 소생시키시는 그 이적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이 요한복음에서도 5장에 보면 이제 베데스다의 병자를 예수님께서 안식일 규례, 당시 규례를 어기고 이렇게 세워주시죠. 그리고 이후에 또 큰 사건을 보면 9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실로암 목가에서 이제 뭡니까? 그 소경 한 명을 눈을 뜨게 해주시는 장면. 이것도 역시 안식일에 일어났던 사건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안식일에서 일어났던 것까지 어느 정도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이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그런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묵과할 수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오늘 방금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소생시키는 이 이적은 어떻습니까?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있어서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아주 절박한 임계점에 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아마 구약에 보면 이제 그런 사건이 한두 개가 나오죠. 어린 꼬마 아이를 살려주는 그 사건이 나오죠. 엘리야나 엘리사 그 이적 사건이 나오죠. 그런데 신약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이 나사로를 소생시키셨다. 이 사건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도저히 자기들의 입지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딱 임계점에 와 있다. 이것이 이 두 절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사람들이 이제 어떻습니까? 아마도 사내들인 공의회에 갔겠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를 하지요.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이제 47절부터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표적을 밑에 주석을 보시면 뭡니까? 이적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소생시키는 이 사건이라는 것은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6월절을 앞두고 있는데, 이 나사로 소생을 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명절 때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닙니까? 전국 각지는 물론이거니와 이제 해외에 있는 그런 동포들까지 그 순례의 길을
성전에서 이제 다 모일 텐데 그 소문이 퍼지게 되면 일시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부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잠재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그때 당시 용어로 말하면 이제 메시아가 되겠죠. 그 메시아로 추앙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뭐냐면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예수님이 추앙을 받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바로 여기서 로마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48절입니다. 만일 그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당시 유대인들의 이 지금 지도층과 백성들의 모든 뒷 배경에는 그때 당시에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을 뒷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로마군들이 가장 민감해하고 있는 영역이 어디일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쿠데타죠. 혁명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이 예수님을 만약에 왕으로 떠받들 경우에 있어서 그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이 제사장층과 그 사내들인 공의회의 지도자들의 그 입장 이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그 안에서는 뭡니까? 총독이 있었죠. 빌라도라는 총독이 있었고, 그리고 그 총독과 불과 몇 킬로 떨어진 시리아 쪽에 대단히 로마군 군대들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자신의 신변의 위협이나 이스라엘에서 자기의 통치권이 위기에 몰렸을 경우에는 바로 로마군에 연락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로마군이 바로 개입하도록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그랬고 오시기 이후에도 그랬고 특별히 갈릴리에서 그런 변란들이 우리말로 영모지요. 영모의 그런 기운들이 많이 올라왔었고 그래서 그때마다 로마군들이 와서 철저하게 그 영모를 꾸민 주동자들, 가담자들, 동조 세력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 죽였던 방식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야바가 하고 있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보면 49절에 봅시다. 그중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라는 이 얘기를 할 때에 그 가야바가 받은 얘기가 뭡니까? 바로 그 절에 그 전절에 로마군이 와서 우리 이스라엘을 파탄낼 것이다 라는 우려와 두려움이죠. 공포죠. 그 우려와 공포에 대해서 가야바가 받은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50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가야바를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 로마의 그 지배하에서 그 이스라엘 국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좀 있었죠. 그 사람들이 이제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우려를 했을까요? 조만간 얼마 안 있으면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이 예수라는 사람을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변란이 일어날 것이고, 그 변란의 그 여파라는 것이 이제 상상할 수도 없이 이스라엘에게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합리적인 추론이죠. 이런 비슷한 상황이 우리 역사에서도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명분을 내세워서 청나라와 끝까지 대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실리적으로 화해를 할 것인지.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도 바로 유대인들이 그런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야바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여기서 이제 로마 권력보다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는 사람들, 메시아가 출현을 한다면 이스라엘은 쑥대밭이 될 것이다라는 우려와 불안, 두려움과 공포가 그 밑에 깔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가야바의 주장은 뭡니까? 그 주장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왜 이렇게 생각이 짧습니까? 만약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민족 모두가 위험에 처하는 것, 만약에 죽게 된다면 그 한 사람이 모두를 위해서 죽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오늘 그 말씀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50절이 그 얘기죠.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당시에 정치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말은 어떻습니까? 아주 탁월한 해결책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말을 사도 요한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51절에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그러니까 뭡니까? 일종의 예언이었다. 근데 그 예언을 가야바가 신앙심에서 믿음에서 한 게 아니라 자기 입지를 행해서 어쩔 수 없이 내뱉은 말이었는데 그게 예언이 돼버렸다는 요한의 설명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가야바의 주장이 한마디로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한 사람 때문에 온 유대인이 죽어야 한다면 그 한 사람이 온 유대인을 위해서 죽어준다면 간단히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던 그 지도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탁월한 묘수이자 정답이었던 것이죠. 아마 그들에게 있어서 어때요? 큰 숙제가 하나 풀린 것 같은 그런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논점을 한번 봅시다. 똑같은 내용과 지금 그 실체이죠. 똑같은 내용과 실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희생양으로서 십자가형에 처한다는 것이죠. 처하는데 그 처하는 사건을 바라보는 방향이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도로 그 사건을 보느냐, 어떤 의도로 그 사람을 보느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이자 그분의 길은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그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그 사랑의 지금 길을 모색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 똑같은 사건을 지금 뭡니까? 가야바와 그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입지, 자신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명목상으로는 백성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지배 권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군이 왔을 때 이제는 뭐 성전까지 다 무너뜨리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모든 것이 피폐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께서 보시는 방향과 그다음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보는 방향이 정반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정반대 방향에서 보고 얼떨결에 말했던 그 가야바의 말이 애언이 돼버린 것이죠. 요한의 설명에 의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예수님만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이겠느냐는 얘기죠. 지금 요한은 이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우리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진행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가야바를 비롯한 그 당시에 지도층에서 우려하는 생존에 대한 두려움과 로마군의 그 공포, 그것을 지금 이렇게 투사하고 있는, 예수님께 투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의 과거의 경험들이 있었죠.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한 명 있었죠. 시몬이, 열심당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오늘 같으면 역모를 일으켜서 시도를 했으나 계속 실패해 왔었던 역사가 있었죠. 그런 역사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가야바를 비롯한 당시의 지도자들에게 보고 느꼈던 거죠.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반란군들이 처형이 될 것이고 이제는 대대적으로 성전도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직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파괴적인 고통을 당하느니 차라리 그냥 로마 인정해주고 우리 반쪽짜리 자유만 그대로 지금처럼 현상 유지하면서 살아갑시다. 이런 주장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이 나사로의 사건이 그러한 그들의 입지를 더 좁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배층의 불안과 공포가 이제 뭡니까? 유월절과 만나게 됩니다. 유월절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엄청나게 퍼질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도 느꼈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로마군이 개입을 할 것이고 그러면은 성전 파괴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이 이제 파멸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바야바의 예측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매우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들의 입지를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전부 다 알고 계시죠. 그러실 줄 알고 여러분 그 전에 10장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 10장에 선한 목자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뭡니까? 제가 이게 조금 소개시켜 드리면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죠? 예수님 당신을 선한 목자로 지금 비유하고 계십니다. 근데 싹구는 누굽니까 지금? 바로 가야바를 비롯한 이스라엘 지도층을 얘기하고 있죠.
12절에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백성들도 자기 백성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그랬죠. 이리가 뭐예요? 로마군이죠 지금.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미리서부터 다 이러한 사실을 예감하고 계시고 그것에 지금 이미 어떠세요? 준비하고 그 길을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럼 이것이 뭐예요? 선한 목자로서의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가 한 사람 희생하여서 그 사랑으로 그 백성을 구원코자 하시는 예수님과 또 뭡니까? 이제 그 대척점에서 자기 생존에 연연해 하면서 그걸 뭡니까? 이제 오히려 그 한 사람을 희생시키려는 그런 입장이 여기서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접근하는 방식이 반대로 이렇게 되어 있음을 오늘 말씀이 지금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습니까? 예수님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40년이 안 돼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파괴되죠. 성전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럼 어때요? 가야바의 입장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쟁점으로 삼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질문을 해야 될까요? 우리 모두 목숨을 내놓고 죽읍시다. 이런 얘기일까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과연 대안은 없었는가? 없었을까요? 저는 그 가야바를 비롯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대면해서 대화를 하고 이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면 어떤 해결책이 나왔을까요? 저는 오히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전체를 구원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도 만들어질 수 있었겠다라고 개연성 있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자신들을 위해서 예수님 당시에 그분의 소명의식을 철저하게 짓밟아 버렸죠. 내가 희생을 해서라도 내 양들을 보호하겠다는 예수님의 그 소명의식을 그들은 그냥 범죄인 취급으로 돌려버렸죠. 예. 마치 오늘 같으면 우리 일제시대에 경험했잖아요. 일제시대에 비폭력 평화운동을 했던 유관순 누나를 이완용 같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반역자라고 하면서 고발해서 처형하는 사건과 비슷할 겁니다. 예. 굉장히 슬픈 사건이죠. 그래서 그들은 한 사람이 죽어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무사할 것이다라는 그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예.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얘기는 사실은 뭡니까? 그들이 두려워했던 게 누굽니까? 이 세상의 권력 로마 사람들이었죠. 하나님보다 그들은 로마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죠. 그렇죠. 예. 또 그들의 눈에는 어때요? 그것이 당연하고 현실적인 대안이었죠. 그래서 그들의 목숨이 바로 로마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죠. 이것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생에서
로마군에게 이렇게 멸망당하는 것이 진짜 죽음을 뜻했죠. 그들에게는. 로마군에게 빌붙어 사는 것이 삶이다, 생명이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그 너머에 다른 대안이 없었냐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착각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리고 당신의 아들로서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을 그들은 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때요?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소명을 위해서 가고 있는 분이죠. 근데 가야바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굉장히 그 역설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어찌 보면 일생에 한두 번 만나는 이 삶의 위기가 바로 이런 때, 우리가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이런 경우를 생생하게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요한이 메시지는 뭡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얘기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의 권력들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신앙인들을 철저히 짓밟고자 하는 그런 성향들이 이따금씩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때 나는 어떤 응답을 하겠습니까?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가슴속에 품고 몇 날, 며칠, 몇 달, 몇 년 동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이 전형적으로 부딪히는 삶의 위기이자 고통입니다. 철저하게 그 반대로 오해받는 것이죠. 그 오해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가야바의 불안과 공포입니다. 그것이 투사되어서 그처럼 자기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을 철저하게 짓밟아버리는 그런 모순적인 일들이 이 세상에 무지기수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신앙인들이 맞는 세상살이라는 것이 지금 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처럼 위태위태하고 어려운 협곡길을 지난 것과 같은, 죽음의 길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것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당신 자신을 이처럼 정반대로 보고 해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분은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어떻습니까? 앞으로 있을 이 요한복음에 쭉 해나가는 어떻습니까? 점증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의 그 십자가의 길로 향하는 그분의 길을, 여정을 지금 이렇게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그분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품고 부활하셨지 십자가를 피해서 부활하셨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똑같은 나사로의 소생 사건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민감한 정치 감각으로 해석을 해나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쭉 이제 십자가 사건으로 수렴이 되죠. 근데 예수님의 이 사역을 가장 그 십자가 사역의 의미를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 시간과 장소가 어디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 6월절로 수렴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처음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모세 시대의 노뱀 사건을 얘기하죠. 바로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노뱀을 보고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듯이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게 되었을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 모두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요한이 얼마나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이 사실을 잘 묘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는 합법적인 살인을 모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국가 권력에 의해서 요즘에 흔하게 이런 용어 많이 딥스테이트라. 얼마나 사람들이 타락하고 변질이 됐으면 얼마나 그 방식이 기기묘묘하면 그 건달만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세계의 지도자들로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까? 그걸 뽑아서. 이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늘 사실은 오늘 말씀에 예수님 또 가야바 이 예수님과 가야바라는 사람이 직면했던 삶을 늘 만나게 됩니다. 우리 사소한 삶 하나하나가 예외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소명을 선택할 것인지 가야바처럼 합리적인 추론과 과거의 경험을 통해 내가 결정을 할 것인지 그리고 내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내 매일의 일상 삶 속에서 우리는 선택을 한다고 지금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러한 우리들의 입지를 정면 돌파하려고 하면은 커다란 고통과 상처를 수반합니다. 그 길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남모르는 고통이나 오해 혹은 내 헌신이 거꾸로 모멸감으로 돌아오는 경험을 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큰 위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며 사랑으로 그들을 더 자유롭게 하고 평온하게 하시려는 예수님과 또 그 예수님의 눈 감고 자신의 불안과 그 자신이 경험하는 공포에 사로잡혀 그가 경험했던 조그마한 지식과 경험으로 사태와 현실을 파악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가야바를 우리들의 눈앞에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길이 과연 생명의 길인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질문하십니다. 주님, 그 길은 우리들의 힘과 능으로 선택할 수 없고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들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자유와 끈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 안에서 다시금 우리를 소생시키는 그 영적 부활의 삶을 우리가 마음껏 누림으로 우리의 이생의 삶이 내세의 부활에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